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처남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좀 많이 좀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생각도 좀 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보면 다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 저 사람은 어디가 많이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완벽하게 건강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자,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몸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한 가지 더 영적으로 좀 무너져 있든지 뭔가 우리의 삶에는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자기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의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절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도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건강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나 자신의 건강, 삶,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게 되죠. 자포자기. 여러분, 자포자기라고 하는 말 아시죠? 자포자기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이 말의 한자 뜻을 좀 살펴보면 좀 심각해요. 이 자포자기 할 때 포자는 사나울 포자를 써요. 자기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자는 버릴 기자예요. 버릴 기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해서 자기를 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포자기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따뜻한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폭력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생에서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자포자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자포자기를 하게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소중한 내 인생이거든요. 소중한 내 인생.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소중한 내 인생. 우리 인생 참 소중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자포자기 하게 될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면 우리는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그래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비교하는 경향이 훨씬 크거든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 저 사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똑같은 학교 나오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직장도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직장도 잡지 못하고 이러나? 똑같이 사는데 왜 저 집 아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비교 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희망보다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하고 비교하며 살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비교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요. 또 자포자기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져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 완성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할 때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완성된 거.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자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우리는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건강을 완성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있잖아요, 가능성은. 그죠? 누구나 다 있거든요, 가능성은. 그 이재석이라고 하는 광고 제가 뭐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광고 최고의 권위자죠. 젊은 사람인데 아직 40도 안 됐는데 20대 후반에 이미 그는 뭐 유수의 광고 이 컨테스트에서 상을 휩쓸었고 지금까지 세계적인 광고 컨테스트에서 50개 이상의 대상을 휩쓴 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자기에게는 가진 게 없고 절망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왜? 난 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없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살다가 선생님 한 분을 만났죠. 그것도 학원 선생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미술학원 선생님. 미술학원 다닌다고 다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한 명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뭐라면, 야, 너 다른 거 다 못한다고? 너 그림 잘 그리잖아.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그림 뭐 대단한 그림도 아닌데요. 아, 그냥 너 그림 잘 그려. 너 미대 가라. 내가 대학 갈 실력이 못 됩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 가기 싫어요. 가. 거기 가면 예쁜 여학생들 많다. 미대 가라. 하여튼 별별 온갖 것들로 다 꼬드겨가지고 미대를 보낸 거 아닙니까? 목적이 생기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까 지방대학에 정말 이름 없는 어떤 미대 시각디자인과 나왔는데 그러고도 꿈이 생기니까는 말이죠. 그냥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광고업계에서는 가장 완성된 사람이 됐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가능성을 심어주셨지 완성을 담아주신 게 아니에요. 가능성 다 가지고 계시죠? 가능성 다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도 가능성의 존재들이죠? 그러면 소중한 내 인생인 거예요. 소중한 내 인생. 이장익 목사님,
이 사람은 마부였죠. 지금 장로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지만 옛날에 장로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 13대, 14대, 15대 총회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마부였다니까요. 마부였던 그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놀랍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죠. 완성된 거가 아니었어요. 가능성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소중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포자기하기보다는 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뭘 보느냐? 나는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이 땅에 왔단 말이죠. 이렇게. 1979년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무서운 병이었죠. 양쪽 폐가 다 무너져 내려서. 사실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울컥하면 피를 한 사발씩 토해내고 이렇게 하니까 안 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안 사는 게 좋겠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요즘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러는데 만나면 어려서 태어나서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도 편안하게 한 사람인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험한 인생을 보냈어요. 저도 앉아서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내 인생, 사랑스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았던 내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수술 받았잖아요. 한쪽 폐를 수술 받아서 떼어내고 했잖아요. 수술 받고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생겼어요. 막 아파서 죽겠는데, 너무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몹쓸 몸뚱이 가지고 지금껏 살아있게 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쓸데없는 거 다 떼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던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여건들이 남들보다 좀 못해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요셉이 여러분이 요셉하고 한번 여러분을 동질감을 느끼도록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버릴 수 있지?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노예된 집에서, 근데 그 아내가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해가 돼요? 이게 도대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불평할 조건으로 말하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군데서도 요셉의 입술로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자리에 던져졌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인의 신임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감옥에서 신임을 받고 나중에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나는 쓸데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노예가 됐을 망정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갔을 망정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와도 대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기도 하나님 보내셨다.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남 부러워하느라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3월달 되고 4월달 되면 우리 교회 꽃밭에 꽃들 많이 피는 거 아시죠? 정말 예쁜 꽃들 많이 피거든요. 아이리스 탁 올라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자랑하죠. 튤립도 피고 페랭이도 피고.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은 무슨 꽃이냐면 봄맞이 꽃이거든요. 아기별꽃.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은 꽃이에요. 그 꽃이 그냥 바닥에 깔려서 하얗게 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기별꽃이 아이리스 쫙 자라가지고 붓꽃처럼 이렇게 쫙 피는 거 보면서 야, 나는 왜 저렇게 크지 않을까 하고 후회하는 거 이렇게 없어요. 아이리스는 아이리스고 아기별꽃은 아기별꽃인 거죠. 튤립은 튤립이고 페랭이는 페랭인 거죠. 그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뽐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다시 한번 따라서 소중한 내 인생. 소중한 내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뽐내고 사세요. 뽐내고. 봉화에 사는 전우익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 전우익 할아버지한테 글도 많이 쓰시고 책도 여러 권 내셨어요. 예. 시절이 하도 어수선해서 공부도 많이 한 분인데 그냥 시골 내려가서 사신 어른이에요. 이분이 이제 글을 여러 권 썼는데 사람이 뭔데?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글이에요.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개가 몇 마리 있는데 한 놈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족족 지저대요. 이놈은 그런 놈이에요. 지나가는 족족 지저대요. 우리 집에 별이 같은 놈인 것 같아요. 그 녀석은 하여튼 사람만 지나가면 족족 지저대요. 좀 싸나워요. 조그만 놈이. 그런데 다른 한 놈께선 그렇게 했어요. 한 놈은 지나간 족족 지저대요. 다른 한 놈께선 하루 종일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편히 엎드려져 있어요. 가는가 보다. 오는가 보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난 이렇게 게으름 피우며 살란다. 그런 모습으로 가만히 있다가 손을 대면 혓바닥 날름날름 하면서 핥아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놈같이 살면 암 걸리기 십상이고요. 뒷놈같이 나는 살고 싶어요.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쇼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했어요. 우리는 복사판이 아니고 우리는 복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판이라는 거예요. 복사판이 아니고 원판이라는 거죠. 정말 멋진 원판 김광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본따 가지고 여기 박행신을 복사판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원판들이에요. 원판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느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는 꼴이 기가 막혀도 내가 바라볼 때 사는 꼴이 기가 막혀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 까먹고 껍데기만 남았어도 감사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작은 가능성을 붙들고 큰 성공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와 실수와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큰 절망으로 가져가요. 큰 절망으로. 우리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들고 큰 성공의 사람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소중한 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독특한 작품이고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함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19절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겠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시기 축원합니다. 성공자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다 같이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명령을 지켜야 아까 말했던 축복이 오는 거예요. 17절에도 중간에 보면 그 도를 행하라.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18절 끝에도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능성은 다 있어요.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시인이 아파 있을 때 이중섭 화가가 방문을 했대요. 가서 가난해서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니 담배 은박지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그림을 그려줬대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비싼 작품이 된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담배 은박지에다가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떠오르셨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쓰레기통이지. 저가 만든 거 정도는 쓰레기통이죠. 근데 이중섭 화백이 그렸기에 그게 어마어마한 돈 가치를 지닌 게 된 거예요. 누구 손에 잡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능성의 존재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싶냐? 그러면 내 명령 지켜. 너 민족에 뛰어난 사람 되고 싶냐? 그러면 내 명령 지켜. 너 정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고 싶니? 그러면 내 명령 지켜. 그 얘기예요. 내 명령 지켜. 그 얘기예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왕자 복근이 생길 수 있대, 저한테. 저쪽에 몇 명이 웃으시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대요. 뭐예요? 꾸준하게 트레이너의 요구에 따라서 운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1년만 운동하면 생긴대요. 꾸준하게.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 하나님의 작품성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말씀대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자매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너무 큰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의 사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목사의 사모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만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사귈 때 하고 결혼하고 나서 막상 살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래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보이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기도로 도와야지 하는데 남편 목사님에게 마음속에 이 쓴뿌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쓴뿌리들, 상처들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그 목회가 자기가 꿈꾸고 있는 목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꾸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망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기도를 내려놓으면 뭐가 오느냐? 방황이 오거든요. 방황이 왔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한 번은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심각하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이 그냥 마비가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참 잘못한 거예요. 기도의 사명을 받았던 건 뭐냐면 다 잘 되니까 기도가 아니잖아요. 잘 안 되는 사람, 내 남편 목사님 목회를 돕고 기도로 돕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명인데 내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사명의 자리 잃어버렸구나. 내가 남편을 너무 무시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는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요 그 몸을 가지고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눈물 범벅이래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소변이 보고 싶어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뭐 자기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오줌을 그냥 싸는데 이 하반신에 차갑던 몸뚱이가 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가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될 때 오는 거예요. 이제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6장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과 같은 노예도 총리가 돼요.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가 아니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가능성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됐잖아요. 완성된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총리가 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였어요. 노예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은 도망자였거든요. 사울에게 도망자였거든요. 도망자가 왕이 됐어요. 바울과 같은 살인자를 들어서 위대한 선교사로 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명예로움이 되고 영광이 되고 칭찬의 조건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은 다 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기 있는 지금 우리 관현악단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이지만 나름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있을 거거든요. 다 있거든요, 누구나. 그러나 고난에 대하는 태도는 달라요. 이 고난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욥기 21장 10절에서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다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니까 이거 다 마치고
고난의 훈련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순금처럼 바꿔주신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이 믿음이 그를 바꾼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어떤 고난이 옵니까? 논밭이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막 불이 붙어가지고 추수했던 논이 그냥 전부 다 불타버리고 밭이 다 불타버리고 때강도가 들어가가지고 재산을 몰수히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모여있던 자녀들 한 곳에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자녀들이 다 죽고 그냥 이게 숨 쉴 겨를이 없을 만큼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그 고난 때 욥이 무슨 말하죠? 욥이 이렇게 말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고난에 대한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와요? 온 몸이 그냥 병이 걸려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만큼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자 이 고난 속에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욥기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욥기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맞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복만 받고 삽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왔을 때 욥의 태도와 고난이 왔을 때 아내의 태도가 전혀 다르죠.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욥은 그 고난을 고스란히 겪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밧 어만이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위튼 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프린스턴이라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가 돼요. 신약 성서를 연구해서 신학 박사가 돼요. 근데 이 삶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이 고난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힘든데 하나님은 누굽니까? 대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고 무신론자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일을 하고 다녔어요. 이게 밧 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난에서. 제가 존경하는 김준곤 목사님이 계셔요.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부흥시켰던 어른이에요. 그의 딸 신희가 위암이 걸렸어요. 보통 위암이 아니고 어떤 암이 걸렸냐? 그냥 찢을 듯이 고통스러운 암이에요. 암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아픈 암이 있고요. 그냥 안 아프고 이렇게 암이 퍼져가는 암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막 발버둥을 칠 정도로 고통스러운 암이 걸린 거예요. 생사의 관림길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딸은 죽었어요. 그 김중근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비된 자로서 12번도 더 신희의 고통을, 신희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신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였지요.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끝내 뺏어가 버리셨지만,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끝부분에 후일 내가 내 생명이 끝나 주님의 품에서 깨어나면 그 애가 제일 먼저 꽃다발을 들고 아빠 하고 마중 나와 주겠지요. 더 이상 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만날 그날이 있기에 나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썼어요. 밧 어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김준곤 목사님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욥의 아내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쏟아질지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로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거죠. 저희 처남이 많이 아픕니다. 의사는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암덩어리가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됐겠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컸어요. 그리고 혈액으로 올라가고 척수로 올라가더니 결국은
온 뼈마디 골수로 가더니 이젠 척수까지 다 가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제가 엊그저께 갔더니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진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함께 힘내자,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격려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원치 않는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중한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연약하고 내 삶이 어렵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고 놀랍게 쓰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했기에 그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소중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세요. 소중한 내 인생.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소중한 내 인생.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맡깁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한 부분,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아직 완성체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작은 가능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 소중한 내 인생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